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 창세기 34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교환의 메뉴를 먼저 보세요. 34장의 주제는요, 두 아들의 기만과 잔인한 살인 행위입니다. 이따도 설명드리겠지만 야곱의 생애에서는요, 이 가정에 또 하나의 우환이 된 거예요. 자, 이런 일은 왜 발생을 하는가 이거죠. 지난주에 제가 강의 끝에 언급했다시피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의도대로 불완전한 순종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예기치 못한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34장의 내용도 뭐 큰 어렵거나 난해한 그런 교리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한 장을 다 살펴볼 것입니다. 자, 주요 내용을 보면요, 먼저 세켐에 의해서 순결을 잃은 디나, 이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야곱의 아들들의 배반과 복수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다룰 것입니다. 자, 그래서 34장은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난 비극을 설명하고 있다 이거죠. 자, 디나는 야곱의 막내딸이죠. 희위인 세켐에게 강간을 당하고요. 야곱의 두 아들들은 분노한 나머지 세켐을 기만하여 힘을 못쓰게 한 사이에 무차별 살육을 저지르며 성읍을 약탈을 합니다. 자, 이러한 참상은 바로 야곱의 불완전한 순종 때문에 야기된 것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참으로 경각심을 삼아야 할 교훈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계속 야곱의 생애를 공부하면서 성도로서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인 교훈들도 항상 마음에 잘 새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보인 이런 여러 가지 불완전한 어떤 순종이나 어떤 실수, 성도가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어떤 예기치 않은 결과를 또 이렇게 맞이하게 될지, 또 그것으로 인해 얼마나 인생의 시행착오를 겪게 될지 우리가 그런 것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 34장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제, 이제 디나가 순결을 잃은 사건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5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는데 희위인 하몰의 아들 그 지방의 통치자인 세켐이 그녀를 보고 그녀를 끌어들여서 그녀와 동침하여 그녀를 더럽히니라죠. 그의 혼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가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 소녀에게 다정하게 말하더라죠. 세켐이 그의 아비 하몰에게 말하였으니 말하기를 이 소녀를 내게 아내로 얻어주소서 하더라 하죠. 야곱이 그가 자기 딸 디나를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지금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그의 가축들과 함께 있으므로 야곱이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가만히 있더라라는 거죠. 자, 먼저 교환 한번 보십시오. 자, 먼저 1번 보시면, 희위인 하몰의 아들 세켐이 그녀와 동침하여 그녀를 더럽히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디나는 명백하게 세켐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여 순결을 잃은 것이죠. 그러니까 더럽혔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자, 바로 1번 보십시오. 당시 디나의 나이는 한 13세에서 한 15세에 불과했다는 거죠. 소녀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그녀가 스스로 결혼을 결정할 수 없는 나이였음을 감안할 때 결코 합법적인 혼인관계에서 나온 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오늘날 세상은 소위 혼전성교를 인정하고 있지만 그것은 음란함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완전 뭡니까? 인간이 자기 욕망과 쾌락과 정욕을 중시하다 보니까 인간들이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놓으면은 그것을 죄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일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막 이런 식으로 대충 넘겨버리려는 거죠. 굳이 꼭 결혼을 하고 나서 이렇게 관계가 중요하냐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그게 아니죠. 성경에서는 엄밀히 합법적인 그런 결혼 관계 이후의 그런 관계가 아닌 것은 이렇게 죄라고 단정하고 있죠. 자, 바로 2번 보십시오. 성경에 따르면 디나는 더럽혀진 것이다 이거죠. 자, 거기 신명기 22장 28절 29절 나오는데 잘 보세요. 만일 어떤 남자가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인 소녀를 만나
그녀를 붙잡아 그녀와 동침하여 그들이 발견되면 그녀와 동침한 그 남자는 그 소녀의 아비에게 은 50세켈을 줄 것이며 그녀는 그의 아내가 될 것이니라. 이는 그가 그녀를 비천하게 하였기에 그는 그녀를 평생 동안 버리지 못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기 기록된 걸 보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라고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혼이라는 그런 합법적인 관계 아래서 이제 관계가 이렇게 허용이 되는 건데, 그런 거 없이 어떤 남자가 처녀를 이렇게 동침을 해버렸다 이거죠. 예. 그건 더럽힌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보상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여인을 아내로 이렇게 평생 데리고 살아야 된다라고 율법에서 규정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여러 가지 비춰봤을 때 디나는 분명히 이 세켐에 의해서 순결을 잃은 거죠. 자, 바로 3번 보세요. 세켐은 디나와 동침을 했지만 분명히 결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아비를 통해서 야곱의 가족에게 지참금을 주어 디나를 아내로 맞이하려 했다 이거죠. 예, 11절 12절에도 분명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이와 대조적으로 다윗의 큰아들인 암논은요, 자기 누이 타마를 강간하여 욕보인 후에 그녀를 매몰차게 내버렸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4절 15절에 나오죠. 자, 그거와 비교해 봤을 때는 그럼 세켐은 좀 그래도 건전하고 좀 양반이다 막 그렇게 정당화 시킬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요, 세켐이 음란한 죄를 범한 것이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유념하시고요. 자, 2번 보세요. 교리적으로. 자, 이건 이제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좀 살펴본 건데, 교리적으로 볼 때요, 비록 디나가 세켐과 결혼식을 올리거나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의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 자동적으로 혼인이 성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이것은 성경적으로 결혼은 뭐라는 거죠? 육체와 육체의 결합임을 입증해주는 사례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9장 4절 5절에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어떻게 된대요? 한 몸이 될지니라. 이제 그들은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의 인식에도 부부는 하나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은 결국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이제 서로 관계를 맺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이제 결혼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분명히 디나와 세켐은 결혼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관계를 맺음으로써 자동적으로 혼인 관계가 성사가 된 거예요. 그런 셈이죠. 자, 이제 그 밑에 보세요. 아까 우리 3절부터 5절 읽었죠. 자, 그 밑에 1번 보시면 야곱은 들에 있는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대응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5절과 7절에 분명 그 내용이 나오고요. 그동안 디나는 어디에 머물러 있었어요? 세켐의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켐이 이게 디나를 데리고 관계를 맺은 다음에 자기가 그냥 계속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지금 한순간 어떻게 보면 딸을 잃어버린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런 우환이 발생했는가 이거예요. 그렇죠? 자, 거기 밑줄 친 거 보시면 야곱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음으로써 문제가 생긴 것이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셨던 장소는 어디입니까? 베델이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강의에서 살펴봤다시피 야곱은 지금 베델이 아니라 세켐으로 와버리다 보니까 결국 어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있기를 원하는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로 가버렸기 때문에 결국 이런 우환이 예기치 않게 발생하게 된 것이죠. 야곱이 불완전한 순종을 함으로써 야기된 문제였던 것이라는 거죠. 만약에 야곱이 베델로 그냥 바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걸로 갔다면 자기 딸 디나가 이런 비극을 겪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배워야 될 게 뭡니까?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경배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근데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 비성경적으로 가르치고 또 비성경적으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아예 성도가 세상에 사람들과 어울려가지고 거기에 눌러앉아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생애에도 이런 예기치 않은 우환이 닥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왜냐? 하나님 뜻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가고 또 어떻게 자리에 있는 것을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고요. 네. 우리가 그걸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나에게 명령하고 있고, 또 이 말씀대로 온전하게 실행하고 순종하는 곳이 어딘지 그걸 알아야죠. 그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으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주일날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자리가 아니라 세상에 가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 가 있다, 이거 쓸데없는 자리에. 그럼 우환이 닥치는 거예요. 예. 자, 밑에 2번을 보십시오. 성도는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 세상으로부터 밑줄 쳐놨죠. 뭡니까? 성별의 중요성을 교훈으로 배워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디나가 지금 왜 강간을 당했습니까? 아까 우리 1절을 읽어볼 때 디나가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그 땅, 세겜 땅의 딸들에게 기웃거리다가 낭패를 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야곱은. 그 하나님의 사람의 가족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세상에 기웃거리다가 이렇게 당하게 된 것이. 자, 성도가 세상에 기웃거리면서 어울리려 하면은 반드시 낭패를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얘기죠.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괄호 1번에는 거기에 이렇게 제가 표현해 놨죠. 세상과 친구가 되려 하면 결국은 뭐를 하게 된다고 성경은 경고합니까? 음행을 하게 된다고 경고한다 이거죠. 자, 거기 야고보서 4장 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 여러분 거기 보세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간음하는 남자들과 또 간음하는 여자들아. 왜 간음을 넣었을까요? 거기 보세요.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뭐가 되는 거예요? 원수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오늘날 소위 대다수의 교회라는 곳들이 어떤 거예요? 세상에 기웃거리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세상에서 알아주기를 열망하고 세상에다 자꾸 화합을 하려고 하고 세상과 소통하려고 하고 교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예. 바로 세상과 친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동시에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것이. 자, 여기서 간음이라 했을 때는 1차적으로는 영적 간음을 당연히 말하죠. 그렇죠? 성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다른 것을 숭배하면 어떤 거예요? 그게 우상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간음했다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자, 여기서 간음도 1차적으로는 영적 간음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실은 문자 그대로의 간음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바로 디나가 그 사례인 거죠. 디나가 바로 세상 그 딸들과 거닐고 기웃거리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 이렇게 간음을, 물론 당한 거지만, 그렇죠? 그런 죄를 짓게 된 것이죠. 성도가 세상의 친구가 되어 하나님의 원수로 전락하면 그가 세상에서 할 일은 뭐뿐이라는 거예요? 간음뿐이라는 거죠. 성도가 세상 가운데 살게 되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성별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괄호 2번 보세요. 성도는 하나님의 친구임과 동시에 세상의 친구일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과 재물을 여러 동시에 섬길 수 있나요? 섬길 수 없다 그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나오죠. 그것처럼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친구 삼을 수도 없다라는 얘기죠. 대다수의 교회들은 이런 내용을 반기지 않아요. 왜요? 세상과도 친구 되고 싶거든. 난 하나님과도 친하고 싶고 세상과도 친하고 싶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안 된다라고 이미 선을 그으신 거죠. 거기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뭐라 그래요? 사랑하지 말라 이거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면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려고 그래. 그러면 그건 애당초 성립이 되질
않는다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괄호 3번 보십시오. 한쪽의 친구라면 필연적으로 다른 쪽의 원수가 되는 것이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굉장히 극단적인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무슨 성경을 보면 막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기분을 평안하게 하고 좋게 해주는 뭐 그런 말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은요 복과 저주를 딱 극명하게 나누죠. 하늘나라 지옥, 여러분 그 사이에 중간에 뭐가 있어 없어요? 없지요. 하나님 아닌 뭡니까? 마귀죠. 그렇죠.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죠. 재물을 섬기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네. 자, 거기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 교환에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이전에 나를 미워한 것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희한하게도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은 별나게 여기고 또는 세상은 우리를 갖다가 경계하려고 한다고요. 심지어는 박해하기도 해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 답을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를 미워하기 이전에 바로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싫어하고 때로는 우리의 사역을 방해하고 또 이렇게 반대하고 저항하고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한대요? 사랑할 것이라고 하죠.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이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게 진리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교회들 보면 세상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그러면 그 교회는 주님이 선택한 거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걸 여기서 바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 주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까 어떤 거예요?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란 얘기죠. 예.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주님이 선택하여 성별된 사람들 어떤 거예요?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그런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 미워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요 제일 우스운 꼴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야, 나 믿음 좋지. 야, 나 하나님 잘 믿고 있지. 막 이렇게 칭찬 듣고자 하려고 하는 거. 이게 가장 우스꽝스러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알아요? 모르죠. 그렇죠? 어떻게 그걸 평가하는 거예요? 그죠? 야, 세상 모든 거의 대다수 사람들이 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아, 이 성경 들리는 교회, 이 교회는 이상한 교회래. 그럼 여러분 세상의 그런 평판과 여론이 맞아요? 세상이 자기들이 무슨 재간으로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일들을 판단할 수 있냐고요? 없다고요. 오히려 예수님 어떤 거예요? 세상에 속하면 세상은 사랑할 거다 이거죠. 근데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런 교회나 성도들은 어떤 거예요? 세상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이상하게 본다.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큰 신경을 쓸 필요 없는 거예요. 예. 우리는 세상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괄호 4번을 보세요. 결국 성도는 하나님과 세상에 모두 발을 들이거나 교제할 수 없다 이거죠. 세상에 이미 마음을 주게 되면 순간은 편할지 모르나 하나님의 원수로 지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정한 평안일까요? 아니죠. 자, 그럴 바에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린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친구로 남고 세상과는 완전히 성별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네. 야고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바로 왜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도 그런 사람으로 남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야 이런 우환을 겪지 않는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야곱의 아들들의 배반과 복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그 6절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여러분이 집중해서 잘 눈으로 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켐의 아비 하몰이 야곱과 더불어 대화하고자 그에게 왔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그 소식을 듣고 들에서 돌아오니 사람들은 비탄해하고 그들이 매우 분노하였더라. 이는 그가 야곱의 딸과 동침함으로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짓을 행하였으니 이 일은 행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라. 하몰이 그들과 대화하여 말하기를 내 아들 세켐의 마음이 너희 딸을 사모하니 청컨대 그녀를 그에게 아내가 되도록 주라. 너희가 우리와 혼인하여 너희 딸들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의 딸들을 너희가 취하라.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하며 땅도 너희 앞에 있으리니 여기서 거하고 매매하여 여기서 너희 소유를 얻으라 하고 세켐도 그녀의 아비와 오라비들에게 말하기를 나로 당신들 눈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라. 당신들이 내게 무엇을 말하여도 내가 주리라. 아무리 많은 지참금과 예물을 구할지라도 당신들이 내게 말한 대로 주리니 오직 그 소녀만 내게 아내로 달라 하니 야곱의 아들들이 세켐과 그의 아비 하몰을 기만하며 대답하여 말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들의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주는 이 일을 행할 수 없노니 이는 그것이 우리에게 치욕이 됨이라. 그러나 이런 것이라면 우리가 너희에게 동의하리니 곧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고 너희가 우리같이 된다면 그때에는 우리가 우리 딸들을 너희에게 주고 우리도 너희 딸들을 우리에게 취해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며 우리가 한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에게 경청하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그때에는 우리가 우리의 딸을 데리고 가리라 하니 그들의 말이 하몰과 하몰의 아들 세켐을 기쁘게 하더라. 그 청년이 그 일 행하는 것을 지체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가 야곱의 딸을 기뻐함이며 또 그가 자기 아비의 모든 집보다 더욱 존귀하였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참 이것만 보면 지금 세켐은 아주 디나를 엄청 사랑하는 거예요. 예. 다 해주겠다, 다 해주겠다. 근데 제발 당신 딸 디나만 좀 나한테 아내를 달라고. 그렇죠? 자, 근데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게 합니까? 딱 속이는 거죠. 예. 자, 1번을 보십시오. 교환에 먼저. 이는 그가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짓을 행하였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요. 이스라엘이란 집합적인 단어가 최초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 앞전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없었어요. 야곱 때 넘어와서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고 복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최초로 주어졌죠. 하지만 그건 야곱 개인을 지칭하는 그런 용도로 쓰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야곱의 가족 전체, 집합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로 지칭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집합적인 개념으로 최초로 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세켐이 디나에게 저지른 짓이 그만큼 심각했음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 왜 그런지 보세요. 괄호 1번. 세켐이 디나에게 한 짓은 단순히 디나 개인이 아닌 이스라엘의 전 가족에게 저지른 매우 악하고 수치스러운 짓이었음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켐이 디나를 더럽힌 것은 단순하게 디나 개인에게만 어떤 불행이 아니라 이건 이스라엘 전체적으로도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여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그 소식을 듣고 비탄해하고 그들이 매우 분노하였더라 라고 성경이 그들의 심정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괄호 2번 보세요. 그러자 세켐의 아비 하몰은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야곱의 아들들의 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양보하는 자세로 결혼 동맹과 땅의 거주 및 소유권을 제한했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 8절부터 10절에 읽은 그대로죠. 그러니까 뭐냐면 너네 가족, 앞으로 우리 가족 다 어울려서 결혼도 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같이 살자 이거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이 땅을 마음껏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제안을 합니다. 또한 세켐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요. 막대한 지참금이라도 지불할 것을 제안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켐의 아비 하몰이 야곱의 가족에게도 제안할 뿐만 아니라 이 하몰의 아들인 세켐까지도 어떻게든 디나와 결혼하고 싶으니까 얼마나 막대한 지참금이 들든 내가 돈 다 드리겠다 이거죠. 돈 다 주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아하,
어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부 집안에다가 지참금을 주는 것이 그 옛날의 관습이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에서도 아까 우리 신명기 22장에서 읽었잖아요. 처녀를 갖다가 만약에 이렇게 동침을 하게 되면 지참금을 분명히 줘야죠. 아내로 삼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 있기 이전에도 이미 이런 관습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얘기죠. 네. 자, 괄호 3번 보세요. 하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저자세로 나오는 하몰과 세켐을 기만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몰과 세켐이 나름대로 좀 이렇게 미안함과 또 죄책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자기를 낮춰서 이렇게 달래는 거죠. 근데 야곱의 아들들은 지금 그 점을 파고들어서 이용하고 있는 거죠. 바로 기만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기만했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의 누이를 줄 수 없으니 세켐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자기 누이 디나를 데리고 가겠다고 한 것이다 라는 거죠. 15절부터 17절에 나온 말씀. 자, 이것은 물론 그들이 세켐 사람들에게 뭐 하려는 속셈이라고요? 복수하려는 속셈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야, 너 우리 누이 디나와 결혼하고 싶냐? 그럼 니네 세켐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 다 할례 받아야 돼. 그러면 허락해 줄게. 근데 할례 받지 않으면 이거 허락 못해. 그냥 우리 누이 데리고 갈 거야. 이거죠. 예. 그럼 왜 할례를 얘기했을까요? 바로 야곱의 아들들은 벌써 여기서 계획을 가진 거죠. 할례를 받게 되면 이들이 통증으로 아파서 움직이기 어려울 때 그때를 노리겠다. 이제 이거였던 거죠. 예. 근데 이제 그걸 어떤 게 그런 속셈을 숨기고 할례 받지 않으면 우리랑 같은 가족, 같은 구성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수치니까 안 된다. 할례 받으라. 이런 식으로 좋게 얘기해버린 거죠. 자, 이들은 세켐이 한 짓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예. 자, 그래서 2번을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이 세켐과 그의 아비 하몰을 기만하며 대답하여 말하였으니 이렇게 나오죠. 자, 여러분 여기서 봐야 될 게 뭡니까? 지금 야곱의 아들들도 어떤 거예요? 세켐과 하몰을 속이고 있죠. 그렇죠? 자, 야곱의 아들들의 이런 행동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야곱 자신이 뿌린 것을 거두게 된 결과인 거예요. 자, 야곱은 이미 에서를 속였죠. 자기 형을 속여서 외삼촌 라반에게서 어때요? 아내 문제로 똑같이 속임을 당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 간교하게 자기 형을 속였던 것을 외삼촌을 통해서 거두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곱도 골머리를 많이 썩었죠. 그렇죠? 대가를 치렀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야곱이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다시피 다시 자기 형 에서를 또 속였잖아요. 야곱이. 그렇죠? 창세기 33장 14절에 보면. 자, 이로 인해서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또 그런 속이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이 뿌린 대로 어떻게 또 거두게 하신 것이에요. 이번엔 어떻게 거두게 했냐?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처럼 똑같이 속이는 것을 하게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속이는 문제는 심각한 거죠. 왜냐? 여기서 속인 것은 결국 뭐로 이어졌어요? 살인으로 이어졌잖아요. 네. 왜 이런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냐 이거예요. 간단하다 이거죠.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치 않게 속인 일을 했기 때문에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절대 불변하는 성경적 법칙인 거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속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오세요. 네. 그래서요, 성도들이 늘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자기가 육신적으로 아무렇지 않게 자기 유익과 순간의 어떤 그런 이익과 편의를 위해서 뭘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결국 마음 편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성도가 행하지 않고 자기 육신에 따라 잘못되게 행하잖아요. 반드시 그걸 거두게 하시는 것이에요. 네. 야곱도 바로 이렇게 거두게 된 거죠. 그렇죠. 자, 이제 3번을 보세요. 자, 야곱의 아들들이 제안한 할례는
사실 희위인들이 받아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예. 말하자면 이들의 제안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수치스러운 행위였던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들이 이런 수치스러운 행위를 왜 한 거예요? 자기 분노를 딱 표출해서 복수를 하려고. 그걸로 어떤 거예요? 자기 육신의 동기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성도로서는 진짜 보이지 말아야 돼요. 수치스러운 행태인 거죠. 자, 그럼 이제 괄호 1번을 보십시오. 자, 거기 이제 밑줄을 쳐놨는데, 할례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신 땅과 관련된, 자, 뭐라 그랬어요? 언약의 표죠. 이거는 제가 예전에 창세기 17장 강의할 때 자세히 여러분에 설명드렸으니까 여기서는 뭐 다시 이렇게 찾지 않고요. 자, 할례는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사내 아이들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육체적 자손의 집에서 태어난 자. 자, 그뿐만 아니라 그 집안 사람이 돈으로 산 자만 이 할례를 받기로 돼 있다라는 거죠. 예. 창세기 17장 12절 13절에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확증하면서 주신 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걸 자기 마음대로 악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사업 확장을 위해서 할례를 이용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결혼 동맹의 수단으로 사용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아, 저 이방인 여자 이쁘니까 결혼해야 되는데, 아, 그 집안 사람들한테 우리 할례 받아서 너도 우리 같은 아브라함의 어떤 후손이 되라. 이렇게 할 수 없다 이거죠. 예.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대로 해야지. 자기 인간의 욕망 실현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의 표를 함부로 남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괄호 2번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의 할례의 본래 목적을 벗어나서 안가품을 하는데 그것을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할례의 표적은 자,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거죠. 창세기 17장 8절부터 12절 나온 대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그걸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죠.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소유주와 관련된 표죠, 이거는. 그래서 피 흘리는 보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인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결국. 자, 그럼 이제 여러분 4번을 보세요. 자, 14절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주는 이 일을 행할 수 없노니 이는 그것이 우리에게 자, 뭐가 된대요? 치욕이 됩니다라는 거예요. 자, 할례는 장차 이스라엘이 한 민족이 되었을 때 다른 민족들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는 표적이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유대인들은 할례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할례가 바로 이 땅에 있는 다른 이방 민족들과 차별되게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하나의 표식이자 증거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근데 이런 할례를 함부로 남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들은 자기들의 어떤 그런 육신의 동기를 위해서 지금 그게 잘못되이 이걸 할례를 이용하는 거죠. 자, 괄호 1번 보세요. 사실 민족 차별에 대한 모습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강요되지가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이 우리 14절 이 구절을 보면 어떤 인상을 받냐면 야, 할례 받은 너희들은 그러면 특별하고 할례 받지 않은 우리는 너희들에 비해서는 보잘것없으니까 치욕이란 말을 쓴 거냐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14절만 보면 민족이 차별되어 있네 이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요 누군가가 그들의 자손과 결혼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민족 차별에 대해서는 이때까지만 해도 강요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 마침내 자, 뭐가 되었을 때 주어졌다고요? 한 민족이 되었을 때 주어졌다라는 얘기죠. 로마서 4장 9절부터 16절, 갈라디아서 5장 11절, 6장 12절부터 16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할 때 할례가 어떻게 기준이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바로 2번 보세요. 유대인이라는 것은
명백히 그 조상을 자 누구에게 기원을 두고 있는 하나의 민족이라고요? 아브라함에게 기원을 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보통 이스라엘 하면은 야곱과 12지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초는 야곱보다는 사실 누굽니까? 아브라함인 거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 이삭 때까지만 해도 아직 뭡니까?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형성될 수 있는 기틀이 아직 잡힌 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을 때 할례 받기 전에 무할례 때 믿어서 의를 인정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럼 결국 오늘날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브라함과 같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영적 자손이 된다는 것을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약간 범위가 포괄적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삭과 그 뒤에 이어지는 야곱 이후부터는 좀 달라지는 거예요. 예.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민족마다 구별을 두시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게 야곱과 12지파 이후부터 그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세요. 이 유대인이란 민족은 아담에게 기원을 두지 않아요? 아담에게 기원을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야곱 이전까지는 별도의 분리된 종족으로 분류되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단지 히브리인이라 불리는 셈족 계열의 이방인이었을 뿐이라고요. 창세기 14장 13절에 나온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아브라함이 있던 당대에는 유대인이란 개념이 없는 거예요. 네. 그냥 히브리인이라고 불리는 거죠. 그 당시에 히브리인이라 했을 때는 뭡니까? 그냥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의 그냥 종족일 뿐이에요. 네. 하나의 족장일 뿐이었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은. 근데 이제 괄호 3번 보세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의 민족으로서 12지파의 사람들을 낳았죠. 자, 그들은 할례 받은 자들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는 일단 이어져 왔는데 일단 야곱이 12지파를 형성할 그 12아들들 낳으면서 이들 이제 할례를 계속 받으면서 태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 자손들이. 태어날 때마다 할례 받고 또. 그렇죠? 자,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명령에 따른 것이었다 이거죠. 이 12지파 사람들을 자, 신약에서는 집단적으로 뭐라고 불렀다고요? 유대인이라고 부른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흐름을 정리해 가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언약을 맺을 때 바로 할례를 표로 준 거예요. 네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 네가 돈 주고 산 너의 소유가 된 모든 사내 아이들은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죠? 자, 바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확증해주는 표적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당시에 아브라함의 육체적 자손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내용에는 아브라함의 씨까지도 확대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씨가 큰 민족을 이룬다는 말씀이 있다고요. 근데 아직 이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삭 때 이어져서 역시 뭡니까? 언약이 그대로 이어지죠. 할례도 어떻습니까? 그대로 이어지죠. 그러나 아직 이때까지도 뭡니까? 아직 유대인이란 개념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삭에서 어떻습니까? 이제 야곱으로 이어질 때, 자, 언약이 역시 이어지죠. 그렇죠? 언약이 이어지면서 여기서 이제 야곱이 어때요? 12아들들. 그렇죠? 1부터 12까지. 이 12아들들을 낳으면서 어떤 거예요? 이 언약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왜? 한 개인으로 갔다가 야곱부터는 이제 한 개인이 아니라 뭐예요? 12지파라는 한 민족으로 언약이 확대가 되는 거죠. 바로 여기 시점부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할례가 하나의 언약의 표적으로 한 가족에게만 주어졌다면 이제 이 할례가 어떤 거예요? 마침내 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확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할례는 오직 이 땅에 사는 민족들 중에서 누구만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만 받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바로 뭐라는 개념이 생긴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개념이
생겼다는 거예요. 유대인. 예.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 유대인이 있을 때 일반 교회들은 영적 유대인 뭐 이런 얘기하면서 교회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엄밀히 이스라엘, 유대인, 이방인, 교회 딱 나누고 있다고요. 여기서 유대인이라 했을 때는 단순하게 뭡니까? 이스라엘 그 야곱부터 시작되는 여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다 아우르는 거예요, 결국. 다만 뭐냐면 이때는 아직 민족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히브리인이나 한 족장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 야곱 이후부터는 12지파를 통해서 한 민족의 기틀이 마련되고 이때부터 이제 할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방 민족과 구별되는 표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정확하게 말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방인처럼 취급당하면 어떤 거예요? 치욕스러운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뀐 거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란 말을 썼을 때는 우리가 야곱만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이 모든 후손들이 다 유대인으로 통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표적이 바로 할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 이거죠. 자, 그럼 이제 보세요. 그래서 거기 괄호 4번을 보세요. 자, 밑줄 친 거 제가 아까 설명한 거예요. 유대인이란 단순히 유다 지파 사람을 언급하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말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할례 받은 모든 자손들을 가리키는 용어다라는 거죠. 자, 바울. 이런 바울이 유다 지파 사람이요? 바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바울도 자기를 유대인이라 그러잖아요. 자, 시몬 베드로도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죠. 그럼에도 시몬도 베드로도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죠. 자, 그들 모두 할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할례 받았죠. 사도행전 10장 45절,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10절, 12절, 15장 8절, 갈라디아서 2장 8절부터 15절 등등. 그래서 할례를 받게 됐고 그것이 곧 뭐가 되는 것이었다는 거죠? 유대인이 되는 것이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 중에서도 자기가 유대인으로 개종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유대인으로 개종을 하려고 할 때도 역시 뭐를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그 사람은 유대인으로 개종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타국인이었지만. 예.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딱 명확하게 구별하는 게 할례인 거죠. 예. 그걸 여러분 이 개념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괄호 5번에서 제가 아까 한 설명이 그거예요. 성경에서 유대인이 다른 이방 민족들과 차별되는 표식은 바로 뭐다? 할례다 이거죠. 할례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씨와 맺으신 영원한 언약의 표이기 때문이다. 창세기 17장 11절 13절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할례는 우리에게 포피의 살을 베어낸다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물리적으로 포피의 살을 베어내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어요. 그렇죠? 피도 나는 거죠. 그렇죠? 자, 5번 보세요. 18절 19절에 그들의 말이 하몰과 하몰의 아들 세켐을 기쁘게 하더라. 그 청년이 그 일 행하는 것을 지체하지 않았으니 이거죠. 세켐은요. 아, 디나마 얻을 수 있다면 할례. 아유, 당연히 받아야죠. 아유, 여러분이 하라는 거 내가 다 하죠. 이거죠. 예.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체하지 않았다 하잖아요. 당일날 바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할례. 빨리 해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그냥 할례 그냥. 예. 그냥 빨리 디나나 결혼하게. 이거죠. 자, 이제 마지막 20절부터 31절 보겠습니다. 자, 하몰과 그의 아들 세켐이 그들의 성읍 문에 와서 그들의 성읍 사람들과 대화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우리와 화목할 수 있으니 그러므로 그들로 그 땅에서 거하며 거기에서 매매하게 하자. 보라, 그 땅이 그들에게 충분히 넓도다. 그들의 딸들을 우리가 아내로 취하며 그들에게 우리의 딸들을 주자. 우리 가운데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것 같이 할례를 받아야만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며 한 백성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동의할 것이라. 이게 지금 세켐이 그 성읍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너희도 같이 할례 받으라 이거죠. 자, 23절. 그리하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단지 우리가 그들에게 동의한다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리라 하니라. 그의 성읍문에서 나갔던 모든 사람이 하몰과 그의 아들 세켐에게 경청하여 그의 성읍문에서 나갔던 모든 사람, 즉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더라 이거죠. 근데 25절 보세요. 3일째 되어 그들이 아플 때, 아프겠죠? 자, 이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몬과 레위가 각자 자기 칼을 가지고 담대히 그 성읍으로 가서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칼날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켐을 죽이고
세겜의 집에서 디나를 데리고 나왔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살해된 자들 위로 가서 그 성읍을 약탈했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누이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성읍 안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양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그들의 모든 재산을 빼앗으며 그들의 어린 자녀들과 아내들은 사로잡고 집안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약탈하였더라.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괴롭혀 그 땅의 거민 즉 카나안인들과 프리스인 가운데 나로 하여금 악취를 풍기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으니 그들이 합쳐서 나를 대적하며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즉 나와 내 집은 망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야곱은 벌써 아들을 타박하는 거죠. 나 망한다 이거 니 때문에. 자, 그랬더니 31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우리 누이를 마치 창녀를 다루듯 해야 하나이까 하더라 이거죠. 예, 아들도 대든 거죠. 야곱이 답을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죠. 자, 교환 맨 밑에 보세요. 1번 하몰과 그의 아들 세켐이 그들의 성읍문에 와서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다음 페이지요. 야곱의 제안을 제시하죠.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을 제시하죠. 자, 그러면서 그들은 성읍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 제안을 나름대로 그럴듯하게 설명했을 것이다 이거죠. 왜요? 하몰 입장에서 자기 아들이 이 여인과 결혼하고 싶어하고 세켐 막 결혼하고 싶어 난리니까 성읍 사람들 어떻게든 빨리 설득시켜서 할례 받게 해야죠. 그러니까 아주 좋은 방향으로 해석을 했을 거라고요. 하지만 제가 밑줄친 대로 이들의 예상과 달리 상황은 어때요? 완전히 반대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자, 괄호 1번 보세요. 자, 이들이 설득하려고 했던 요소 첫 번째가 이 사람들은 평화로운 자들이다. 세켐과 하몰이 지금 성읍 사람들 그렇게 설득한 거예요. 야, 여기 히브리인들, 야곱 사람들 평화로운 사람들이야. 걱정하지 마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랬나요? 그 교환 계속 보면 야곱의 아들들은 결코 평화로운 자들이 아니었죠. 26절에 보면 칼날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켐을 죽여버리죠. 평화로운 자예요? 아니죠. 그들이 설득한 거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가죠. 자, 괄호 2번 설득 요소 두 번째 그 지역의 땅은 이스라엘과 함족이 함께 거하기에 충분하다. 정말일까요? 하나님이 불러서 선택한 그 아브라함의 씨와 그 민족이 함족과 어울릴 수 있어요? 없지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창세기 21장 10절에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요종 하갈과 이스마엘을 당장 내쫓으라고 아브라함에게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죠. 왜 그랬어요? 자기 아들은 이 여종의 아들과 결코 함께 상속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착각을 하는 거죠. 여기 히브리인들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고. 괄호 3번 설득 요소 세 번째. 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뭐만 받으면 돼요? 할례만 받으면 된다. 근데 오히려 할례가 어때요? 그들에게 죽음을 가져왔죠. 만약 할례를 안 받았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프지 않으니까 실제로 무력 전쟁을 같이 벌일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들이 아플 때 딱 야곱의 아들들이 교묘히 그때를 이용한 거죠. 힘 못 쓸 때. 다 죽여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니네 성읍의 모든 남자들. 왜요? 싸울 수 있는 건 남자들이니까. 남자들 다 할례 받으라 이거예요. 할례 받으면 다 아파서 힘 못 쓰잖아요. 벨벨 거릴 때 그때 다 죽여버리는 거죠. 다. 예. 그게 25절에 나온 거죠. 3일째 될 때, 아플 때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성읍에 가서 남자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괄호 4번 설득 요소 네 번째. 결국에는 우리가 이익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익 봤어요? 그들의 가축과 모든 재산, 자녀들, 아내들, 집안에 있는 모든 것 다 어떻게 됐습니까? 약탈당했죠. 오히려 이 야곱의 아들들에 의해서. 그게 28절과 29절에 그대로 나오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밑에 2번을 보세요. 결국 세켐의 모든 남자들은 지도자의 말에 따라 할례를 받았죠. 그렇다고 얘기하니까 뭐 따라야죠. 알겠습니다. 그들이 살을 베어낸 후 통증으로 아파하고 있을 즈음 사흘째 시몬과 레위가 그들을 배반하고 잔인하게 살육함으로써 복수를 행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이들의 이런 행동은요, 훗날 자신들에게 돌아올 장자권을 상실하는 계기가 됩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는 이제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서 아들들에게 이제 예언을 하면서 유언을 하잖아요. 그때 바로 시몬과 레위, 다 야곱의 둘째, 셋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 둘째, 셋째 아들에게는 너희는 잔인한 도구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야곱은 이 사건을 가리켜서 그들을 잔인한 도구라고 얘기한 거죠. 결국 이들이 이렇게
기만하고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르우벤이 나중에 장자권을 잃잖아요. 그러면 순서대로 하면 둘째, 셋째 아들인 이들에게 와야 되는데 이들에게도 오질 않은 거죠. 왜? 이 일 때문에. 자기 순간의 육신적인 화에 따라 행동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린 거죠. 이 사람들은. 자, 이제 마지막 3번 보세요. 야곱은 시몬과 레위의 행위로 인해 수가 적은 자기 집안이 주변 족속들의 연합 공격에 망할 것이라며 두 아들을 질책을 하죠. 30절에 나온 대로. 근데 그들이 우리 누이를 마치 창녀 다루듯 해하나이까? 라면서 물러서지 않았죠. 야곱은 그들의 그 대드는 대답에 답을 했을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곳에 있음으로써 닥친 야곱 집안의 우환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서 베델로 이익 갔다면 이런 비극은 애당초 없었다고요. 그렇죠? 성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있을 때 안전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창세기 34장은 야곱이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된 비극을 다루고 있다 이거죠. 우린 때때로 자신의 생각과 편의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행하려고 하지만 주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실행하지 않으면 그 역시 부분적인 순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도 받지 못할 뿐더러 자신이 잘못 행한 일들에 대한 대가도 치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바로 야곱이 우리에게 그거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자기가 형을 속여서 결국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순종해서 엉뚱한 데 와서 이런 비극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밑에 두 번째 줄 보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실행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결코 자기 생각을 덧붙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에 순종하며 이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이번 장을 통해서 교훈으로 배워야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